시편 2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이 주께서 계신 집입니다. 특별히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곳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성소는 어떤 곳인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고 있지요.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생명이 잘 유지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이 뭐지요? 돌고 도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물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 물은 증발하지요. 그리고 다시 응결되고 다시 비나 눈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순환이 뭐가 있지요? 공기의 순환입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여러분, 저희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몸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누가 받지요? 나무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산소와 여러 또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저희들이 열매를 줍니다. 그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를 또 누가 받아요? 저희와 동물들이 받아 생활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내는 걸 나무가 받고 제가 필요로 하는 걸 나무가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O2와 CO2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순환이 있어요. 이 순환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사랑의 순환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뭘로 대해요? 존경으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의 순환이 일어날 때 행복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으로 대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존경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뭔가? 순환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는 걸로 멈추지 않아요. 아들을 통하여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다시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을 하면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 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질서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 시간에 행복하셨나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도 순환이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면 행복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가 막히면 이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생명이 잘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는 아들을 통하여 이 사랑의 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크신 시여자. 시여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오히려 쉽습니다. 기버예요. The great giver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품성이 곧 생명의 법칙이라는 걸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집, 영광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역할을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이끌림 받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성소 생활이에요. 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랑의 순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어떤 곳인가? 저희가 방금 살폈어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순환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함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성소의 핵심 개념을 좀 살피려고 하겠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살피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대쟁투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쟁투와 성소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성소 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살피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일까? 핵심 개념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휘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핸드폰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카메라를 좀 실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QR코드 보이시지요? 그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하나 이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클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트로 여러분이 안내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성소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휘는 하고 작은 박스가 나옵니다. 그 박스를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면 단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처럼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샌드라는 단어 그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그걸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답이 여기 보입니다. 한번 좀,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느 분이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어서 제가 퀴즈를 많이 준비해 오진 않았지만 이게 화면에 잠시만요. 네. 이거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요 화면인데요. 이게 바로 안 보이네요. 발표자 모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발표자 모드로 가야.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이 여기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어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신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 계신 집, 거룩하다, 거룩한 빵, 예수님, 제사, 제단, 쉐키나, 제사장, 사랑, 다양한 단어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들을 드렸을 때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그 광야 성소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제단이나 뭐 제사장, 피, 제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주로 광야의 성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킬링한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거지요. 그런데, 어떤 단어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냐면, 사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이미지 중에 집이라는 개념은 저희에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집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집이라는 단어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할 텐데 성소는 하나님의 뭐예요? 집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살펴보니까 신학자분들도 잘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인데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퀴즈 하면서 하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퀴즈를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는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저희가 안식일학교 국가 때 성소를 공부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남대국 목사님이 한 인터넷에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이 강의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만 제가 좀 생략하고 남 목사님 말씀 주신 걸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리고 교과책에 사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소는 크게 세 가지 기능과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뭐예요? 집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 집을 우리가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좀 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소는 죄가 시작된 이전부터 있었고 죄의 문제가 끝난 이후에도 이 성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기 때문에 집으로서의 성소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제가 이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 집이 이 땅에 내려오고 제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된 개념과 기능이 있는데 그게 교실과 법정의 개념입니다.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의 구원이, 온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교실로서의 개념과 기능입니다. 이게 장막, 광야 성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근데 주로 저희의 개념은, 이미지는 여기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소에서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과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교실과 법정의 개념과 기능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기능을 다 하면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소의 개념과 기능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게 교과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세 가지 개념과 기능이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분은 리차드 M. 데이비슨 교수님입니다. 앤드루스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한번 직접 배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학자 중에 가장 많이 연구한 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대회 때 이 성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재림마을에도 한 5번 하신 게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평생 연구해온 걸 책으로 냈습니다. 이분이 주로 썼고 한두 교수님이 더 참가하셔서 대총의 성경연구소 이름으로 이 책을 출간했어요. 그 성소를 향한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좀 이렇게 살폈는데, 우리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다고 성경 묘사하고 Now 있습니다. I want to go to the most intimate secret about the heavenly sanctuary.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하늘 성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친숙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 so obvious, and yet why didn't I see it for many, many years? 이게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왜 그동안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The Hebrew word for temple is heichal. 자, 우리 성전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이 헬칼이죠. Which simply means great house.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냥 큰 집이에요. And the Bible often calls God's heavenly sanctuary the house of the Lord.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제 성소와 성전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러셨지요?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랜 시간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숨겨진 진리가 아니고 그냥 단어 하나만 봐도, 헤이칼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아는데 오랫동안 잘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장 친숙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너무 쉽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친숙한 건데 이걸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소의 구원, 성소의 심판과 관련된 주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바탕이 되는 집이라는 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가장 많이 연구한 한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성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 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성소 생활은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살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 사랑 받고 그 돌봄 받고 그 도움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성소 생활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선 우리의 허물이 되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소 생활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 집에서 살 때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마크 필리 목사님이 작년인가 쓴 책입니다. 성소에 대한 이해라는 책인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그럼 성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광야 성소를 지을 때 니네 마음대로 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지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재료, 모양, 치수 다 주셨어요. 그들은 그저 건축할 뿐이었어요. 사실 노아 방주도 그렇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 자신의 뭐라고요? 자화상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이 직접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연구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품성이 자녀에게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지요? 집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부모의 품성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품성 아래서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자녀는 행복한 겁니다. 아빠가 이런 분이고 엄마가 이런 분이고 그 경험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복받은 거지. 그 집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거지. 그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소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집은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때, 자녀들은 집이 최고로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나 집에 가기 싫어,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 집이 가장 좋으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부모님의 영광이,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품성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시작. 여러분, 이게 성소 경험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 수 있지? 그 감탄이 일어나는 곳이 성소고, 그게 성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그 감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찬양할 때 행복하신 거 경험하셨지? 정말 진실되게 예배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을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이거예요. 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늘 성소는 어떤 곳인가? The Sanctuary Palace of Praise라 그랬어요. 성소는 찬양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양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성소는 어떤 곳인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통치를 통해 드러날 때 하늘 지적인 존재들의 반응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이걸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경험에 참여할 때 그것이 성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그 성소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을 교회에서 맛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성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활을 날마다 유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뭐에도 무관심하지 말라고요?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저희가 잘못하면 작은 선물에 이렇게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물에 무관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여호와를 찬양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성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작은 선물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선물을 감사하며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축복들 무엇보다도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구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소 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찬양하라고 그러셨어요. 풍부한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인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변함없이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시작.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여러분,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노래를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은 제가 좀 이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주적 대쟁투와 하늘 성소를 좀 연결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대쟁투를 보여주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28장인데요. 여기에 가면 저희가 많이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루시퍼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저희가 그 대쟁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죄가 시작된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불의가 뭔가 추상적인 좀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불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의는 뭔가, 아들 하나님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 불의는 뭐예요?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 받은 걸 기쁨의 봉사로 다른 존재들에게 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 하나님은 만물을 받으셨는데 뭐 하기 위하여 받으셨다고요? 주기 위하여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존재는 받은 걸 감사하지도 않았고 받은 걸 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불입니다. 그런 일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8장 15절 저희가 많이 배우고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조를 좀 이렇게 자료와 함께 살피다가 놀란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교차대꾸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대꾸는 반복을 하는데 두 번째 언급할 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말했으면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라, 다, 나, 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사과, 바나나, 빵을 줬어요. 그리고는 빵, 바나나, 사과를 주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산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만 허락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에 뭐 가장 주고 싶으신가요? 빨간 거 주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교차대꾸의 가장 유익한 점은 뭐냐면 이 구조만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무조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가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층을 두어서 배열을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X자 이렇게 절반 모양 해서 학자들이 이걸 카이아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90도를 살짝 회전하면 무슨 모양이 되지요? 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있던 게 산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마치 산 모양처럼 이렇게 다른 본문을 딛고 올라가서 저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면 그게 성경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 카이아즘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에스겔서 전체를 연구해봤더니 카이아즘이에요. 교차대꾸입니다. 그런데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마치 거울 모양처럼. 신기해요. 근데 맨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산 꼭대기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28장 11절로 19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봤던 28장 15절이 저 가운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방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루시퍼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원인을 보여주고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후반부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저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랬던 건 28장 11절로 19절이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만 학자들이 또 다시 연구해 봤어요. 저는 학자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한 마음을 갈수록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저 부분도 교차대꾸예요. 그러니까 교차대꾸 안에 또 교차대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교차대꾸 안에 교차대꾸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28장 15절이에요. 저희가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그 루시퍼의 타락 대쟁투의 시작은 에스겔서 어디 구석에 있는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에스겔서의 꼭대기에 있는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의 대쟁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28장 15절인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셔야 마침내 회복이 되는구나.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에스겔서의 꼭대기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이 대쟁투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었지요? 여기 하늘 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B1과 B2를 보시면 이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룹 천사가 어디에 있었지요? 성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던 천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대쟁투의 장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죄는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쟁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쟁투와 성소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성소가 찬양의 궁전이라는 걸 살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궁전에서 찬양이 멈추고 한 존재에게서 대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대쟁투예요. 영어로는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데 그 controversy는 뭐지요? 논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성소에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순환이 일어나던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들이 받은 걸 다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던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순환이 그 존재의 마음에서 멈춘 겁니다. 이게 대쟁투예요.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찬양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대쟁투가 시작됐을 때 하늘 천사들도 그 루시퍼의 그 유혹과 그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이 넘어가 버렸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천사들, 지적인 존재들의 마음에서 다시 온전한 찬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대쟁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이 다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함만이 멈춰진 찬양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주춤해진 찬양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구절입니다. 대쟁투의 승부가, 논쟁이 끝난 겁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탄의 거짓말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충성스러운 우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시 원래의 하늘 성소로 온전하게 회복된 겁니다. 그게 성소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쟁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승리하는 거예요. 원래 싸움이 그겁니다. 너 하나님 찬양할래? 아니야, 하나님 찬양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사탄이 그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선악과 시험에서도 결국 실패한 게 그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이 십자가를 보고 찬양이 이전과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를 보고 찬양이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 여기 두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여호와는 뭐 하시니? 위대하시니, 영어로는 great입니다.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greatly.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찬양이 greatly하게,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도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찬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찬양이 커지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거예요. 저 이 말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애씁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찬양하는 일을 제가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는 항상 제 말씀의 묵상이 찬양으로 끝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봤으면 더 크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우리도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한 장면인데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지요? 한 어린이가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아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될 때와 여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언제 더 기뻐했을까요? 왕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언제 백성들이 좀 더 기뻐했을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더 기뻐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랬어요. 왕을 축복하는 거죠. 만세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보인 반응 가운데 없던 표현이 들어간 게 있어요. 무슨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만세수는 똑같아요. 만세 부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쁠 때 뭐 하시지요? 어제 찬양할 때 뭐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도 했지만 또 뭐 하셨어요? 막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요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박수 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땐 뭐 쳤어요?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박수를 쳤어요. 사회자가 박수 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친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박수하며 만세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더 기뻐한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럼 다윗도 좋은 왕이었죠. 물론 후대에는 좀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왕을 이어서 그냥 또 왕이 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요아스 때는 달랐어요. 여기 앞에 누가 통치했지요? 아달랴가 통치했어요. 여왕의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없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도 다른 그 여왕이 통치하는 걸 경험했었어요. 그걸 맛보니까 빨리 그 통치가 끝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악의 통치가 끝났다. 그 기쁨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법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올라가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사들이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진 않았지만, 야, 저 존재가 우리의 왕이 됐다면, 야, 정말 어땠을까? 그걸 본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경험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선한 왕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다니.
그 기쁨이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크게 찬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셨는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지 잘 압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갈 때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우리의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처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손뼉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경험이고 하늘 천사들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날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시작 전에 박수치며 주님이여 저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분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할 때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박수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싸운 가장 큰 싸움은 내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여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바치는 경험이 힘들게 하는 경험이 아니라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 찬양이 가득한데요, 여기 성화된 생애에 보면 그 희열에 찬 노래,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량하신 어린 양이여라는 그 희열에 찬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현실화하여 생각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그것이 real, 진짜인 것처럼 노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찬양할 때 하늘 천사들의 찬양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소 경험이에요. 이제 좀 이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저희가 좀 힘들 때도 있지요.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데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단어와 찬송 중에 계시는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 주석에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때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찬양과 관련돼서 정말 깨달은 참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임재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22편은 기쁠 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지요? 22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이에요.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깊은 성소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편 기자도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찬양이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도 이 깊은 찬송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의 인터뷰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목회 나오시기 전에 참 아픈 경험이 있으셨어요. 한 3, 4분 되는데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가 찬양 한 1, 3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 가시기 전에 좀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목회 나와서 2년 차 되는 때에 이제 첫 휴가를 가게 됐어요. 휴가 가다가 휴가 가서 올라오던 중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원인 모르는 사고가 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m 낭떠러지 아래로 이제 차가 굴렀죠. 정신 차려 보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팔이 끼어져 있었고 차 밑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차를 드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여보, 예원이, 그때 저희 첫 딸아이가 6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아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간 거죠. 굴러 떨어지면 차가 구르면서. 나중에 아이를 찾아보니까, 풀속에서 찾아보니까 벌써 이제 뇌에 큰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와 이런 게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미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들고 제가 그 풀숲을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차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 스스로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 유리를 깨고 나왔거든요, 무릎으로. 근데 뭐 유리가 파편이 박혀가지고 피는 줄줄 흐르지만 통증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아이는 숨이 점점 멎어져 가고, 제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러면 내가 이 아이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입술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미가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거를 거의 뭐 건양대 병원 아이가 옮겨가고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이 손을 잡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는 119 구조대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그러고 있으니까 119 구조대원들이 제가 이제 미친 건지 안 거죠. 이 사람 미쳤구나.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날 7월 17일 제헌절 휴일이었어요. 저 때문에 이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아저씨 너무 죄송합니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저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잡고 이제 제가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22편이 참 생각이 났고 참 많이 울게 돼요.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자신을 더 바치셨다 그랬어요. 딸 빨리 만나야 되니까 더욱 선교에 헌신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 참 은혜로웠던 건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만난 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그 기독교를 믿는 한 가정을 마을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불에 태워 죽인 일이 있었어요. 돈을 빌렸는데 갚기 싫으니까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죽였어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었는데 그 NGO 단체에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연좌제처럼 또 당할 수 있어서. 근데 그 NGO 단체에서 이 학교를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 아이가 그 사건 아니냐고 하면서 그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 그래서 여기 남학생입니다. 그 희생된 아이의 부모님의 자녀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건 이 아이를 이제 그 학교에서 맡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 아빠 보고 싶냐? 엄마 아빠가 불타 죽은 거예요. 이 학교는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그리고 너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아빠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딸을 잃은 아빠가 아버지를 잃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마저도 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국면 속에서 끝까지 언제나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마침내 이 모든 죄악의 역사 끝내시고 우리 앞에 그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내실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서요, 저 1절 3절말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찬양 보시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찬양 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1절 3절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3절만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3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같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 더욱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깨닫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